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까지 협력의 선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시고 난 후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또 아담을 잠재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독청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배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이 맞겠죠. 근데 저는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 두 사람이 합쳐서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합쳐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훨씬 더 나아서 우리가 어디 갈 때 어느 곳에 갈 때 나 혼자 가기는 외롭고 심심하고 때로는 겁이 날 때 있지만 둘이 가면 서로 의지해서 힘도 나고 심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재미나게 그 일을 갔다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가 정말 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인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은퇴하고 난 후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지금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당신이 안 그래도 많이 했는데 왜 또 그런 일을 또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데 당신은 성공해 보면 당신이 뒤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 게이츠는 한결같이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 단서를 붙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하고 좋은 것을 발명하고 좋은 것을 만들었단다 할지라도 저들이 그것을 전혀 사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의 부를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남은 인생에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바로 협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도 그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빌 게이츠의 말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있고,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크신 권세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죠?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우리끼리 그냥 그러다가 사장되어지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냥 우리끼리 한 2, 30명 되는 우리끼리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그 안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쁘게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주님께서는 말했을 겁니다. 성장해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 안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 안에 그대로 살아라. 근데 주님께 그런 말씀하지 않고 성장해라. 누구만큼? 내만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신 주님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큰일 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혼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저들을 세웠고 오늘 우리도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지난 시간에 이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기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감히 누가 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말은 너를 죽이겠어? 라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내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나까지 저들이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저들의 손에 죽기는 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여기서 족합니다.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얻고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또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나만 가장 멋있고 나만 가장 잘난 것 같고 나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 같고 나만 가장 힘든 것 같고 나만 가장 외로운 것 같고 공부한 것 같지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지금 호소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불행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즉각적으로 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야에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이 있고 그들은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지도 아니했고 라고 한 얘기를 쫙 늘어놓으면서 야 임마 너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너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너만 그냥 고통당하는 줄 아느냐? 너와 똑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있는 자가 7,000명이 되어진다. 다시 말씀해서 너 혼자 잘나서 은혜가 충만하고 너 혼자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협력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협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린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실 뿐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머리에 떠올랐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뭐처럼요?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러면서 후렴이 뭐죠? 그래요.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 안에 나 홀로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두지 않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일까요? 내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여러분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 느껴집니까? 교만할 것, 슬퍼할 것, 낙심할 것, 좌절할 것 아무도 없어요. 왜? 나는 모르지만, 나는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게는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는 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해서 내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숨은 자가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을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하살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웃 나라의 왕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웃 나라 왕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의 왕을 세울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하살에게 가서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하사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웠던 그 하사엘의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일에 세움을 받았던 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로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왜 하사엘을 세우셨을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람 왕이 아람 나라가 멋있어도 아니고요. 아람 나라를 뭔가 세워서 뭔가 쓰시기 위함도 아니고요. 물론 쓰신 일이죠.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으로 쓰실 때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협력의 선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다 내게 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이방인을 쓰실 때도 있고 다른 이들을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발버둥 쳐봐야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고민하고 신경 쓴다고 해결될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부의 의지에 손 들고 옵니다. 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멋있고도 간단하면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힘이 천부의 의지에 손 들고 옵니다. 그거다. 하나님 종의 엘리사가 이방의 왕을 세우는데 해야 할 일, 네가 그것을 해야지만 일이 마무리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치마포개사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약한 왕을 하나님이 내치는 겁니다. 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분명한 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한 그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꾸며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바입니다. 근데 해도 아합 왕은 너무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을 내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일을 우리 맡긴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많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유행가의 가사처럼 바꿔 하실 거예요. 모든 거 다 바꿔라. 왜?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바꾸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린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중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돼. 너희들의 형편을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그러게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게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그 뒤위에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함을 믿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이 춤추는 손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말론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이 되기까지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봤어요. 불행하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디요? 어디 사람요? 무슨 모임? 금소대 선교라는 그분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금초대 그분들이 선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는요,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희생했던 그 희생의 결과는 그들 때는 별로, 근데 하나님이 꽃은 피우게 하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우리 때 지금은 우리는 어렵고 헌신하고 그냥 밑바닥에 정말 죽어져가는 걸음이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어느 날 그 꽃은 필 거예요. 그때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후일에 상급을 주리라. 근데 지금 주면 안 되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주면 안 되나요? 그 말을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게 금방 이 마음이 왔어요. 야 임마, 씨앗을 심었다고 금방 자라나는 거 봤니? 열매 맺니? 라는 그 물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그냥 희생하는 그 모든 것 충성이에 지금은 당장은 열매 맺지 않지만 그러나 열매는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던 그 결과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믿는 것은 그래 오래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은 지금은 더디 가지만 그때는 너무 급하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야 준비하고 그때 가서야 내가 한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협력의 손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왕을 세워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워라.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일을 다시 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20년 전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마음을 품어서 지금까지 그 마음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게 해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시대를 바꿔야 할 때가 됐고 교회의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될 때가 됐고 예배도 모든 걸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그 자체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 혼자 힘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 그래서 협력의 손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 앞길이 시온에 대한 열리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그 나중은 영광이다. 시편 기자는 또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반드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다윗은 그걸 체험했거든요.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자신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긴가민가한 거죠. 지금이야말로
협력해 기도할 때이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왜? 시대가 악하니라고 한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왜? 협력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야, 지금 너가 죽으면 후계자는 누가 되니? 후계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성사에 가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 후계자를 과연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인천 중앙교회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더 다음 사람들이 또 세워져야 될 텐데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 전사님이 공부하고 오면 세인천 중앙교회 오겠네요. 아직까지 그럴 마음 없습니다. 임 전사도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개척하면 개척하지 아빠 여기 교회 올 생각 없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를 여기 앉히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정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 후임자로 올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로 흘러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한국이라는 그런 모든 문제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어져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매일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대신 끝나면 그냥 그거 뭐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고 새로운 자기 일을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 임기 5년 안에 그게 다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또 사장되어지는 겁니다. 일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매일 제자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성장해도 요만치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66권이 누가 지었습니까? 성령이 감동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감동에 의해서 했는데 한 사람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시대적 배경이 다 다르고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서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한 가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야, 너 대를 잇지 아니하고 가면 어떻게 하니? 대를 잇고 가라 하시면서 엘리사를 지목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차세대 찬양 사역자가 서야 되고 기도 사역자도 서야 되고 중보자도 세워져야 되고 치유 사역자도 세워져야 되고요. 예언자들도 세워져야 되고 다 세워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우리의 차세대들은 아무런 심경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성이 있어지고 협력의 선을 이루어야 될 텐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 일 하나 제대로 못했구나 한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이 우리 영성사역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 분위기도 지금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아직 먼 것 같지만
20년 동안 차세대에 세운 건 없지만 그러나 잠깐 10년 남았더라고요. 그 안에 세워지겠죠 뭐. 그런 꿈을 또 꾸어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의 세대를 너의 그 일을 이어서 할 세대를 만들라고 했기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엄마 아빠의 세대를 뛰어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나는 치유사역자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슴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가슴에 그러한 불이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신 하나님, 즉 다시 말씀해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혼자라고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7천 명이 있다라고 강조하셨던 하나님.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왜 이렇게 간섭이 많냐고 할지 모르지만 나만 간섭받고 나만 잔소리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추어진 자 7천 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잔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냥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공부하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강남 쪽에는 뭐 보니까 잠잘 시간 서너 시간밖에 없고 나머지 다 학원이야.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은 선생님이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그냥 이상한 소리 나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no. 우리보다 더 힘들게 훈련받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가정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얻어맞으면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먹고 자라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도 잔소리 심하고 뭐하다고 할 거 없어요. 때로는 뒤돌아봐야 돼요. 약한 자를 뒤돌아봐야 돼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자들을 봐야 돼요. 그것이 그럴 때 내 삶이 행복인 거예요. 내 환경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이 들으고 싶은 것은 여러분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차세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는 잔소리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잔소리 뒤에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협력자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생천 중앙교회에 있는 엄마들이야말로 부모들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만큼 기도해진 부모들이 별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혼자라고 낙심하거나 나 혼자 잘났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남을 돌아볼 수 있고 항상 주님이 내 편일 뿐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잔소리하지만 그러나 나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자, 돕는 자가
지금 우리 다윗의 장막을 위해서도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인전정학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입니다. 제 욕심은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이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달려 나오게 하소서. 동서남북과 원방에서부터 하나님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해서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게 하셔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기도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면서 힘내세요. 용기 가지세요. 교만하지 맙시다. 예, 이제는 힘내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일이 크든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협력의 손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일이 여러분 앞에 온전히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